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문 가스펠 프로젝트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유대 지도자인 남자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종교인만의 온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열려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내가, 죄인인 내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도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도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역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갈등의 구조 속으로 빠뜨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경쟁심을 부추기려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면 지름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가는 그 먼 길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민족성과 그리고 이 민족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여 피가 섞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왕조인 유다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에 불의한 것들이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을 합니다. 왜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성지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옆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야곱이 예배했던 곳,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이 오리지널 성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서로 싸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역사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기 싫은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곳에 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I have to, must라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 옆에 앉으셨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변화시키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며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가 정오 12시쯤 되었는데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햇볕이 따가운 그 한낮에 한 여인이 혼자서 물을 길러 왔어요.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 선선한 때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여인이에요.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이에요. 물 항아리가 비었듯이 채워도 끝없이 갈증하는 상태에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조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말을 거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웬 수작이냐 이거예요. 웬 수작이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당신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전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여인은 납득할 수가 없죠. 납득할 수가 없죠. 왜요? 우물물을 깃는 두레박도 없어서 자기에게 물을 구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영원한 생수를 길어서 나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얘기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어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이 여인의 목마른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떤 분은 이것이 기가 막힌 상담학의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가 안 되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폭탄 선언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고자 이 여인의 참담한 현실의 핵심을 예수님이 타치하신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5 남자를 거쳐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남자를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을 믿으세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믿는 것을 보면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남편 믿지 마세요. 더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이 세상 물을 마셔보지만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와 이 쾌락이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육적 갈증은 영적 갈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때 육체적 갈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이 없다는 말에 긍정하시면서 너와 결별한 5명의 남편들과 현재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의 진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셨어요.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놀란 여인은
예수가 인간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의 이슈로 화제를 돌립니다. 종교의 이슈로 화제를 돌렸어요. 근데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꺼낸 질문인데 가장 영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 회복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린다고 해서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다. 이 여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는 압니다.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죠. 이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를 이 여인에게 직접 계시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와 만나는 순간이에요. 메시아와 만나는 순간, 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생수가 들어온 거예요. 파워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의 샘이 터진 것 같아요.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만난 이 메시아를 전하고 싶은 열망에서 숨어 살던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뭐라고 하냐면 밥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누가 잽싸게 갖다 준 그런 사람이 있나? 네. 예수님은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매일 먹는 양식이다. 이것이 나의 배부름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고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목마름에 살았어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지만, 소유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지만, 일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시도하지만, 저 사람하고 살면, 저 직장만 구하면, 저 집에 살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는 누구시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른 물을 주겠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적 갈증을 채우는 것보다 영적 생명력을 얻고자 목말라 하십시오. 영적 생명력을 얻을 때 육체적 갈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흐르게 되고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의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나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서 회복이 됩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어디서 깨진 내 인생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나의 비참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예배가 잘못되었어요. 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예배를 드려야 사는데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것은 비극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교권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무감각하게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의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 드리는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모든 것을 드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예배를 통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서, 감사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진리의 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목마름에서 자유케 하세요.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하세요. 이 시대는, 이 시기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 영원한 생수를 전하는 IM으로 살아갑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셋째, 시작. 영원한 생수를 전하는 IM의 삶을 살아갑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을 말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은 밥이요 빵이에요. 그리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꾸로 생명의 소진을 감수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밥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밥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양식이에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명을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양식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행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장벽과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편견으로 선을 그어요.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선을 그어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갇혀서 제한을 시켜요. 선을 그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을 시켜요. 이 정치적 신념, 이 이념에 갇혀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을 자기가 정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역사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서 소외되고 낮은 신분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그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의 편견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념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흐르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하던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제한시켰던 그 세웠던 국경을 뛰어넘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던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피하려고 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영적 추수의 시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IM으로, I'm a missionary,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먹이는 겁니다.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양식. 매일 이 사명을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양식으로 먹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명을 양식으로 먹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웰컴, 환영하세요. 환영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갑시다.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갑시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갑시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것이 누가 되었든 갑시다. 왜요?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주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진리의 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냐 저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의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는 자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이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이 사명을 먹으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격하여 기뻐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소외된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만나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주여,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만족이 거기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만족을, 이 영적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새롭되고 빛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완성하는
주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온 정성을 다해 사모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국경을 뛰어넘는, 역사적 편견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는, 주께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증거, 이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이것으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 사명이 양식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마름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사명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의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